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 가자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현지 시각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이런 결의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에브릴 베누아 국경 없는 의사회의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에 대한 막대한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 규범과 법률에도 어긋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초안에는 당장 이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또 유엔이 구호품이 잘 전달되는지를 감시하는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최종 이 안에서는 빠지면서 이 결의안이 무의미하게 됐다라고 이 사무총장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 범죄들이 멈추고 인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림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4개의 초가 일렁이며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성탄은 이런 세계의 정세 또 우리의 살림살이 등 참으로 주님의 오심의 기쁨을 노래하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옛적에 울렸던 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올해의 교회력은 마가복음이라고 했지요. 마가복음이 교회력의 주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들로 오늘 교회는 성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곧잘 성탄이 다가오면 방화라고 해서 영화들을 이렇게 성탄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여주었지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적절하게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이야기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조금 주의 깊이 읽는다면 성탄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여서 이 혈족의 를 중시했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 인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에 대해서도 요셉이 꿈을 꾸고 또 피하라는 계시도 요셉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주체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체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천사의 고지를 듣는 것도 마리아이고 그 고지 앞에 응답하는 이도 마리아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관 속에 이야기가 거짓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어떤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밝히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역사에 늘 뒷전에 있었던 여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중요한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높여왔지요. 이 생명을 주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 모성의 아가페, 그 아가페의 표지로서
마리아는 성모로 가톨릭 교회에서 추앙되고 또 흠숭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무한한 존경을 돌리는 것을 저는 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순종과 고백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폄하할 이유는 없지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헌신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었던 그녀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림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천사는 막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 당도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박했고 이제 이것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받다라는 말은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중의적인 유리스코라고 했었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은혜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은 마리아 자신의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또는 그녀가 특별히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은혜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출애굽기는 선언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건네는 천사의 이 인사에 마리아는 놀라고 또 그 의미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갖게 되었지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이 분인나에게 자식 없는 걸 가지고 시샘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지요.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났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사가랴와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못 갖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한이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소녀 마리아 역시 이런 반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마리아의 임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요.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이 갖는 것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던 반면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입니다. 또한 앞에 여인들은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고 아들을 간절히 구했던 여인들로서 아들을 잉태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이 갖기를 원한 적이 없을 뿐더러 지금 임신하게 되면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는 거죠. 지금 수태한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인들은 결국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무관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사건은 스캔들이지요. 스캔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는 말은 스캔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하고 경축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추문이기도 합니다. 뜻밖의 일이라서 놀라운 사건이지만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되기에 그래서 감추고 싶은 사건입니다. 특히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경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스캔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기를
휘말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또 그 나머지 가족에게도 천연 같은 일입니다. 이 일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 말을 납득하겠습니까? 수태고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화제가 되는 대목은 동정녀 수태가 가능하냐라는 논란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진위 여부는 끝없는 논란거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종종 신앙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서를 기록되었던 시대, 이 성서를 읽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걸 조금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에 알려진 위인들, 황제나 영웅들은 상당수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박혁것의 이야기도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여자의 몸에서 아기를 갖게 한다는 것은 당시에 흔했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의 육체 접촉 없이 처녀가 신의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혹 없이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열쇠라면 고대인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잇겠다는 분이 어떻게 비천한 여자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엔 차라리 예루살렘의 고위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나면 수긍할 만하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런 소문 자체가 불길하고 수상쩍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계집 종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존귀한 분이 비천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잘것 있는 고귀한 여자의 몸을 통해 세상에 와야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스캔들입니다. 비천한 자신이 존귀한 분을 품는다는 것은 예초부터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한 인간 여인으로 누릴 행복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인정받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 보상 없이 상상하기 힘든 스캔들에 마리아가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인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놀라운 점은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겠다 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차피 어린 마리아가 감내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어려움을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만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중세의 많은 성서 화가들은 이 수태고지의 장면을 많은 성서화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를 그리는 성서화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는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수태고지 장면에는 성서를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놓은 장면을 그리는 이유는 그녀의 그 고백,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던 그 믿음의 표상으로 성서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성서화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또 마리아의 그 고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소녀였기 때문에 무명천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화의 작가는 이 푸른색, 이 울트라 마린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금보다 더 귀한 염료였다고 합니다. 이 울트라 마린으로 그녀의 옷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지요. 그녀의 믿음이 금보다 고귀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손짓은 겸손과 순정을 상징하는 손짓을 항상 하고 있는 표상으로 표현됩니다.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데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순종 없이는 모든 깨달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깨달음을 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이미 깨달은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서는 여종이라고 했는데 과거 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그녀는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마리아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일이 성취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신뢰할 뿐입니다. 겪어내야 할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응답했던 그 응답을 듣고 가브리엘은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19세기의 영국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의 호프, 희망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1886년에 완성한 상징주의 유화 작품으로 이 희망이라는 작품에 이 프레데릭은 희망이 얼마나 신랄 같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했는데 신라는 이 옷의 한 오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가녀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하겠지요. 나중에 와츠의 희망을 한번 찾아서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츠는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그 친구였던 매들린 윈덤에게 이 작품에 대한 구상을 편지로 씁니다. 희망은 지구 위에 앉아 눈은 붕대로 가리워진 채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데 혀는 모두 끊어졌지만 그중 하나만이 갸냘프고 작은 소리를 울리고 있는데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소리를 듣고 싶어 작은 소리에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네라고 편지 씁니다. 그의 구상대로 실제 그의 작품을 보면 와츠는 이 지구를 상징하는 구 위에 붕대 감은 눈먼 소녀가 리라를 연주하는 작품을 남깁니다. 한 줄만 남고 끊어진 리라를 부여잡고 무언가를 연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했는데 희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을 애처롭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소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하실 일을 알리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어쩌면 이 희망은 신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신랄 같습니다.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들이 늘 듭니다. 과연 나아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위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며 신랄 같은 희망일지라도 그 희망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시온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남종,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속에 연말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서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믿는다는 것은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평화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